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열심을 냈는데요. 사실 열심은 냈으나 이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았다 할 수가 없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또 죄로 인하여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 떠난 원죄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범죄, 우상 숭배죄,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사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봉사한다고 했는데 사실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정말 잘 살 수 있느냐?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 해도 그 사단에게 조정받는 거고요. 그래서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단의 종로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그 소속이 바로 사단인 거예요. 사단이니까 소속이 사단이고, 누가 주관하냐면 사단이 주관을 하거든요, 인생을.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결국은 성공하고 망하고, 망하고 또 계속 망하고, 막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영상을 좀 보니까 그 연예인으로 있다가 무당된 분이 나오더라고요. 정호근 씨인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무당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탤런트들 하나씩 불러가지고요. 야간 신당인가 이런 거 그런 비슷한 거 하면서 하나씩 탤런트들을 불러가지고 점을 쳐주고 또 과거 이런 거 맞추고 막 사람들이 그냥 뿅뿅 가요, 그냥. 그러니까 가장 아픈 부분을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게 상처니까 그걸 맞춘 거예요. 맞춘 거니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그걸 맞춰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죠. 감동받고 막 울기도 하고요. 무당말을 듣고요. 해답은 당연히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가수에게는요, 아예 그 신내림 그 비슷하게 그냥 해버려요. 아예 그냥.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사단의 소속으로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딱 묶여있는 이 인간이 문제, 상처 밀린 게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그 사단이 다 갖다 주고요. 또 그걸 또 무당을 통해서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넘어가는 겁니다. 막 넘어가요. 정신없이 막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그리 중요하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요, 병자 100분의 1도 안 고치셨어요. 3년 동안 이렇게 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 다 고쳤냐?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만 고쳤지 병자들 100분의 1도 못 고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했거든요. 다 이뤘다.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뤘다. 어찌 다 이뤘습니까? 다 안 고쳤는데, 다 구원 안 받았는데,
다 이뤘다. 그게 뭐냐면 모든 문제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근원의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행복하게 살았고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이죠. 살은 우리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단판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 즉시 우리 인간에게 저주가 임하고요. 재앙이 임하고 뭐 사단의 종이니까요. 그리고 지옥 배경에 살다가 영적 문제 가득 또 성공도 하다가 밥 좀 먹다가 이제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요. 우리 인간이 일이 됐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운명에 사로잡혀서 재앙받다가 결국은 또 지옥 가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아도 되는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을 완벽하게 이루셨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해결했다. 누구든지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간수가 얘기했죠. 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 3조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죄사함을 말해요. 사단의 손에게서 벗어난 것을 말해요. 재앙에서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사역을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다. 다 이룬 겁니다. 근데 다 이루셨는데 이게 다 안 고치셨거든요. 아직 다 구원 안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까지 다 이루셨느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틀,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제자들의 원리, 제자를 통해서 너희는 모든 족속 만민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제자 시스템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 그 중에 한 명 안 믿었는데요. 제자를 완전히 다 예수님이 이 11제자죠. 11제자, 엄밀히 말하면 11제자를 다 찾아놓고요. 또 현장의 중직자들, 70인 중직자들, 제자들을 딱 찾아내고요. 또 뭐 급하면요. 또 중요한 건요. 또 따로 불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제자들. 요런 제자들을 탁 찾아내 가지고요. 모집한 게 아니라 막 찾아내 가지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이 가장 중요한 이 틀을 딱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이거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다니까요. 제자를 찾으라. 제자를 삼으라 했으니까요. 제자를 찾으라. 그 제자를 찾아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했냐면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시켰어요. 제자들 데리고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훈련시켜서 파송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237 복음화의 완벽한 이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시면서 237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다 이루셨다. 다 보여준 겁니다. 결국은 제자는 남거든요. 결국은 제자들은 남아요. 결국은 남습니다. 중간에 뭐 도망가기도 하고 또 원래 이 업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결국은 남아요. 결국은 남아요. 이들이 전 세계 복음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죄의 문제, 죄에 대한 문제가 완벽하게, 이게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잖아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자기가 지은 죄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죄도 졌죠. 또 율법 학자고 또 정말 예배도 많이 드렸겠죠. 근데도 불구하고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의 축복 모르는 겁니다. 종교인인 거죠. 근데 그 원죄의 문제, 이 문제도 씻으라. 어떤 학자는 유대인이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유대인은요, 구원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나면 구원받냐?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유대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런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 못 받는다니까. 자기들은 구해하기 산다. 아니요. 지금 신약 중에서도 2000년 지났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 지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요,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아이, 깐난쟁이 애가 죽으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그거. 엄밀히 따지면 그거 아니에요. 모태 신앙이지 않습니까? 예. 모태 신앙은 그냥 뱃속에서부터 부모님이 예수님 믿었다는 얘기지, 태아가 예수 믿은 건 아니거든요. 되게 합리적이고 되게 말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율법학자고요,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해도요, 이 죄 문제 해결 안 됐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진짜 복음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완전히 죄 사함을 완전히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모든 눈이 다 열려진 거죠.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이제 모든 눈들이 다 열려졌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구원받으면요, 사실 첫 번째 없어지는 것이 걱정과 염려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일단 걱정, 근심, 모든 이런 것들이 날아가야 됩니다. 모든 걱정, 근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사실 그거 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리겠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기도가 어렵다는데 그건 기도 어려운 거지,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기 힘들다. 엄밀히 따지면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라 들릴 수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정말 기도 안 해도 구원받습니다. 예수로 구원받으니까. 기도 한 번도 안 해도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예배 예수 믿고 한 번도 안 드려도 구원받습니다. 그거. 천국 간다니까요. 대신 이 대신이 중요한 거예요. 대신 이 땅에서 힘이 없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묵상 안 하면 힘이 없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고 사단을 못 이기죠. 현장에 사단과 영적 싸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힘이 없어요.
기도 안 하고 이제 예배 안 드리니까. 그럴 뿐이지 구원 받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구원 받고 그건 뭐 어차피 다 우리가 받은 건데 그거로 만족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는 예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 예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성령의 능력, 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만 되느냐?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요. 18절에 보면 17절에 이제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전에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는 게 이것인 줄 알고 이제 열심히 헌신 봉사한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거고요.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기도. 그거 종교적 기도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종교 기도. 응답이 없는 종교 기도. 근데 이제 응답 받잖아요.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제 이걸 체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듣지 아니할 때 계속 증거합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저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 빨리 가라. 빨리 보내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 사도 바울이 나 예수 믿고 바뀌었어.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듣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빨리 나가라. 21절에 또 얘기하십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두 번 더 응답받은 거예요.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기도 응답받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기도 응답받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능력을 허락하셔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수행해야 되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미션이 있어야 된다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어야 된다.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야 된다. 내가 평생 뭐 해야 되는 거지. 나에게 미션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셔야만 되냐면 예수 능력을 주셔야 돼요. 예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냐? 현장에는 사단이란 빨빨거리고요. 저 도둑놈이죠. 이게 강도구 말이죠. 더러운 귀신들 쫙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전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선교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빨리 떠나가라. 내가 너에게 얘기한 것 그거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빨리 가라. 그때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 뻗팅기지 않고 갔습니다. 인도 잘 받은 거죠. 이 가는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가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다. 이 패턴이 바뀌었어요. 구약과 신약이 바뀌었습니다. 구약에는요, 제가 시편 51편 8절인가요? 6절인가 8절인가 거기에 이 다윗이 말이죠. 밧세바를 취하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령은 구약에서도 역사하셨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가 떠나셨다가 임하셨다가 떠나셨다가 그랬죠. 근데 신약이 와서 아예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도 그 축복을 몰라요, 사실. 다윗은 내 성령께서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의 보혜사 그 성령이 너희 안에 평안을 주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 떠나지 않는 패턴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안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 걱정 것임 다 이제 완전히 다 떠나가라. 모든 흑암과 저주의 색들이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질 만큼 오직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야 되겠다. 혹시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약합니까? 영적 문제에 시달립니까? 마음 생각이 아픕니까? 육신이 아픕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적 문제 언젠가 말이죠.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딱 얻으면요. 하나님 힘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을 얻으면요. 나중에 영적 문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했던 그 영적 문제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이죠. 정말로 이게 건강해집니다. 예전 늘 불평불만했고 늘 짜증만 냈고 늘 그랬는데 말이죠. 이제는 마음 생각이 건강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지극히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지극히 선한 것들을 늘 찾아다니고요. 성령밖에 너무 좋고 그게 마음 생각이 말이죠. 치유되어지면 성령님도 받기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육신의 힘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증인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요.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미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이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부터 살아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계속 역사하시면요. 내가 삽니다. 내가 먼저 살아요. 그리고요. 현장을 살립니다. 또 죽은 자도 살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모델로 세웠습니다. 모델로. 이 사도 바울이 고난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대를 맞는 거죠. 40대를 때려버리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를 빼서 죽기 직전까지 막는 거죠. 그걸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게 태장이라고 하죠. 때리는 거. 몽둥이를 때리는 거 맞아요. 그걸 맞아요. 3번이나 맞고요. 돌로 1번 맞아서 죽고 뭐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요. 3번 파선되고 동족의 위험, 짐승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방인들에게 대한 위험, 온갖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겼습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 복음 가진 자가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속지 말라. 현장의 일은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사단은 그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이 코로나를 가지고요, 사단은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가뜩이나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더 예배가 안 되고 말이죠. 더 기도가 안 되고, 그죠? 코로나일수록 더 예배 드리고요. 코로나일수록 더 기도하고, 코로나일수록 더 기도 수첩하시고, 훈련받고 그래야 됩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 이거를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준비 기간으로 봅니다. 준비 기간. 하나님 준비하셨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준비하신다. 준비 기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요. 진짜 준비하는 기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고요. 사실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리는 기간으로 세웁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코로나 시대 때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 안 하십니까? 분명히 구원의 역사, 하나님도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일으키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코로나 이어도 구원의 역사 일으키시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야 구원의 역사 일으킨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사단을 무너뜨리며 또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며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진다. 하나님은 이때 무엇을 준비하라 하느냐? 무엇을 준비하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준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지 않나 이래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제일 힘든 게 아마 전도 아닙니까? 전도.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전도와 선교하는데 237 복음화 치유 서밋 하는데 하나님 준비를 계속해라 하는 거 아니야? 하라 하시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복음을 체계적 있게 전달할 수는 있어야 된다. 그거 준비하시라. 내가 영접 메시지 할 수 있느냐? 그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접할 사람 만나게 하시죠. 또 이제 제자 사역 할 수 있으려면 제자 사역 어떻게 해야 되는 제자 사역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그것도 맛보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전 세계 1천만 제자 일어나야 되거든요. 현장에 1천만 제자를 일으키려면 바로 제자들이 계속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받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가서 전하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는 겁니다. 모든 현장도 준비하시고 우리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코로나 시대는 그 준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도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구원의 사역으로 역사하시는 그것도 우리가 맛보는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요. 말씀을 좀 맺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요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전에는 공부만 잘하고 성공하고 또 유명하고
뭐 이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한판에 알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알았어요. 자기가 그걸 안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아, 내가 가장 중요한 예수 생명, 그 예수 생명,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내가 예수 생명을 몰랐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구나. 이거 안 게 이 사도 바울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힘입었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에 조금도 무척함이 없고 현장에서 제자들, 이방인 제자, 유대인 제자 고 찾은 겁니다. 또 지도자들, 임금들, 그 제자들 찾아냈잖아요. 찾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이 공부 잘했다라고 한다면, 공부 잘해서 승리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보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 더 많거든요. 그럼 그들 다 성공하고 정말 전도자의 축복 다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더 많지만 사도 바울보다 더 쓰임받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아마 제일 여지껏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전도자로 쓰임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첫 번째 그게 그 예수 생명이에요. 두 번째 예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버려버렸어요. 자기를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한,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자기를 버리는, 그게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세 번째. 그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 사람들도 증인 안 들을 테니까 빨리 속히 나가라. 그리할 때 뭐 합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현장으로 가잖아요. 이제 현장 가서 어디로 갑니까?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가잖아요. 그래서 사역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붙잡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건 오히려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데, 이 그놈은 나 때문에, 내 생각, 내 주장, 또 내 경험, 이게 바로 자꾸 막아요. 그래서 결론으로 집중하시라. 집중해야 됩니다. 왜? 집중의 목표가 뭘까요?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해라. 왜? 나는 안 되니까요. 우리 인간의 수준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 나를 빨리 내려놓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의 능력은요, 하나님 앞에 쓸데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신데 무슨 우리의 경험이 필요합니까? 사실 필요 없거든요. 빨리 나를 내려놓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난 날마다 죽노라. 아예 그냥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해요. 죽었다.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던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만 집중한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겁니다. 나를 다 내버리고. 이때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돌 맞아야 되는구나. 이때는 매 맞아야 되는구나. 전 매 맞는 거 생각해 봤어요. 저도 매 맞는 거 싫거든요. 근데 말이죠. 40에 하나, 39대 맞는 그 매를 한 대 때리고, 막 고통스럽고 또 한 대 때리고, 그걸 매 맞고 앉아 있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5번이나. 몽둥이로는 3번. 돌로 1번 맞고 죽고요. 이거 매 맞을 때, 그게 매 맞는 게 그거 지금 레저입니까? 취미입니까? 이거 무슨
엄청나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럴 때, 고통스러운 그때에 사도 바울은 뭔 생각했을까? 나를 내려놓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상에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자기 몸을 버리신이라고 표현됐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기 자신을 버렸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저주의 형틀에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게 자꾸 사도 바울은 매맞을 때, 그거 생각했었구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그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늘 사도 바울은 그거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해야 합니다. 그가 징계를 누리며 우리가 징계를 맞으며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생각하면서 그래. 버리는 거다. 나를 버리고 내 모든 걸 버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뭐만 가득해요? 하나님 말씀만 계속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그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러면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게 이 사도 바울이 다 믿어진 거예요.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요. 그래, 모든 민족, 모든 만민 땅끝까지 복음은 증거되어지게 되어 있다. 거기에 내가 지금 쓰임받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냐. 그게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집중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 약속 붙잡고, 나를 버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내 생각을 버리고 그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줏대 없이 모든 걸 다 그냥 그래 살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버리고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이게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 이제는 또 집중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서요. 아마 예배드리기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더 간절히 사모한다면 지금 드리는 그 비대면 드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천군 천사들이 동원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이 메시지 들 때 운전하고 계시고 또 급히 또 퇴근하시 그런 분들이 계시니 혹시 퇴근하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을 못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퇴근하면서 드려야 되는 일을 다 마치고 해서 드려야 되는 그 현장 여러분들 그 속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딱 붙잡으면 되는 거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가장 성령 인도 받기 위해 나를 내어놓고 이제는 집중의 축복을 늘 누렸듯이 하나님 우리가 이 축복을 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땅끝까지 복음 증가라는 그 약속,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약속 붙잡고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